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괴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씻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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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송년기도 꽃샘 추위에도 곱게 핀 매와 꽃비 되어 날리던 날 눈 꽃송이 먼 훗날 보리라 했는데 숨가삐 달려온 세월이 내일이면 재하라 합니다. 뒤돌아보면 걸어온 길 그저 희미한 길 뜨거운 가슴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다가서려 했던 것 거품되어 의미합니다. 덧없이 보낸 세월이 너무 아쉬워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되 꽃비 날리던 봄날 품은 소망 그대로 간직하게 하시고 여름날 모래 위에 새겼던 결심이라도 잊지 않게 하시며 오색던 봉 바람에 흩어지던 날 울고도 싶었던 마음 고왔으면 그대로 두시고 겨울바람에 움츠린 마음은 활짝 피게 하소서. 옛 것은 가고 새날이 옵니다. 어찌 해안으로 시간을 보내리요. 에게 이 자리에는 인생까지 함께 하시되 검은 구름 가득 앞길이 안 보여도 강 건너 저 산 아래 내가 가야 할 길이거든. 사막이라도 험곡이라도 믿음 잡고 소망 잡고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뚜벅뚜벅 소고름으로 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내가 알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살다 보면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은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소위 말하는 멍 때리기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는 모두 소진된 데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생의 끝은 보이지 않아 답답해서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살아서 자기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인생의 의미를 반드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으로서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와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처지에 던져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조건, 환경, 운명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론과 의견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모두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자기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겐 자기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태도 3가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 형성되는 삶의 태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는 일은 바로 인생 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방황하며 아무렇게나 막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맨 먼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삶의 태도와 방법을 바르게 고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자기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3가지 명령을 받고 태어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살라는 명령 받고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사명입니다.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으로부터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사느냐는 질문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내가 아니면 안 될 일,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기대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명이란 취미 삼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생을 드리고 내 모든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 동안 이룩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살다 그 일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파울로 코엘류가 쓴 연금술사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이지? 그들은 그저 숨만 쉴 뿐이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숨만 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완수하기 위하여 헌신해야 할지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보람된 일을 찾아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보람이란 어떤 일을 한 후 가치나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일 하기를 너무 잘했다. 야,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구나. 너무 좋다. 아름답다, 놀랍다, 이 일이 너무 귀하다는 등 감탄사를 외칠 수 있을 때를 삶의 보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뜻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를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사건의 경험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여 찬양하는 삶입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보통 일어나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태양이 뜨고 지는 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도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바로 이 맛이야.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뜨거운 감동과 감격 그리고 기쁨의 체험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즐겁고 기뻐서 한다, 감사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손익을 계산하여 이익되는 일만 골라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익되는 것만 좋은 것이라 여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일들이 꼭 이익만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허탈해하며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크리스천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보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벅차오르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을 경험함으로 보람된 일들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 가지 일들 중 가장 보람된 일을 선택하여 그 일을 자발적으로 실행합니다. 이러한 삶의 보람 때문에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과 조건, 운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를 갖고 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주어진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 운명에 매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조건,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 오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가난이라는 조건에 묶여 돈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 생기기를 기다리다 세월 다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가해지면, 건강해지면, 실력이 갖추어지면 하고 그런 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기다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이 다 갖추어져야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금수저를 물고 재벌 2세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한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조건이나 환경, 운명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돈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은 합니다. 나이, 지능, 지식, 신분, 명예, 권력, 학력, 주변 사람 등 조건이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가난에 매이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병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한 원수 같은 사람조차 원망하거나 그 어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환경이나 조건 혹은 타인에게 절대로 넘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을 가리지 않고 천국으로 만듭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조건과 맞서 싸웁니다.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운명과 맞서서 그 운명도 바꿔놓고야 맙니다. 야곱은 운명적으로 차자로 태어났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타고난 운명과 맞섰던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갖가지 환난과 역경을 겪었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조건, 운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의 역경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까짓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할 일을 한다. 니체는 인생을 애주를 타는 고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하여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애주를 타는 고개사와 같이 험한 인생길에 서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람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명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 예수님 만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Fervente oração veio teu coração na presença de Deus derramar, mas só podes fruir o que estás a pedir quando tudo deixares no altar, quando tudo perante o Senhor estiver e todo teu ser Ele controlar, só então hás de ver que o Senhor tem poder quando tudo deixares no altar. Maravilhas de amor te fará o Senhor, atendendo a oração que aceitar. Seu imenso poder te virá socorrer quando tudo deixares no altar, quando tudo perante o Senhor estiver e todo
então hás de ver que o Senhor tem poder quando tudo deixares no altar. Se orares, porém, sem o teu coração, ter a paz que o Senhor pode dar. Foi por Deus não sentir que tua alma se abriu, tudo deixando no altar. Quando tudo perante o Senhor estiver e todo teu ser Ele controlar, só então hás de ver que o Senhor